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4절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가 이활했다. 고도모 다치오 이르시되 야리나사이 자마오 시나이데 와다시노 도코로니 기사세 나사이 텐노 미코니와 고노 요우나 모노다시노 분이나노 데스. 아멘. 마타이노 벤쇼 주 규노 주용 세스 데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라서 어린이를 어떻게 우리가 대하고 어떻게 이끌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이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관심을 많이 보이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아주 귀하게 여기시고,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를 아주 강하게 얘기했어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가 우리 사람들이 사는 삶 중에서 어린아이의 비중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런 높이 아주 높은 차원에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아까 어린이날하고 그러면은 뭐를 생각해요? 선물을 뭐 사줄까? 또 놀이공원 어디 갈까? 저도 그랬으니까 그런 생각만 하는 것. 근데 이것이 진짜 참으로 어린이를 위하는 것이냐? 이거 아니죠. 이거는 보이는 쪽에서의 어린이를 위하는 것이고, 안 보이는 쪽에서 어린이를 우리는 위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어린이를 위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진짜 어린이를 위하는 것이 뭐냐? 얘가 어떻게 성장을 해서 어떠한 사회인이 되고 어떠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쪽으로 깊이 생각해서 이끌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아이를 이끄는 거. 어린이날 하루만 놀러 가고 어쩌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계속될 수 있는, 1년 내내 계속될 수 있는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실행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 배경을 본다면은 당시에는 구약부터 쭉 당시 쭉 인구 조사할 때 여자와 어린이는 사람으로 넣지도 않았어요. 사람 숫자로 적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15세 이상 되는 사람들만, 남자만 딱 계산을 한 거예요, 인구를. 왜? 구약에 여러 가지 인구조사나 이런 거 명수 나오는 것은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과 아이들을 완전히 뺀 거니까. 그러니까 그 숫자가 거의 같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자와 아이들 합한 숫자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이런 데서 설교하시고 그럴 때도 5,000명이 모였다. 그럼 우리가 단순히 5,000명이다 아니요. 10,000명이라는 거죠. 10,000명이 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아이들이 많았으니까 10,000명이 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시대에 어린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얘기할 수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이 얘기할 수 있었던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하고 그것이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이에 대한 게 정말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순수하고 선하고 귀하다는 것을 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이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 거죠. 두 가지로 분류되는, 우리가 이제 공동체에서 교회 처음 온 사람은, 하나님 모르던 사람이 교회 처음 오게 되면은 초신자는 그것도 어린아이로 취급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고 실제로 어린아이도 아이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입교한 사람을 우리가 아주
구분을 한다라면은 미래의 교회 기둥이 될 사람이니까 가까운 미래의 교회 기둥이 될 사람들이라는 걸 얘기하고 또 아주 미성숙한 진짜 어린아이는 뭐냐 미래 세대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그 우리 기독교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속적인 거예요. 지속적인 거. 그러니까 단대에 끝나지 않고 단시대에 끝나지 않고 이런 게 지속적인 걸 우리가 하나님께서 쭉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 하나님께서 구약서부터 쭉 얘기하시는 게 그 지속적인 지속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속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구약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속시키는 그 아주 귀한 존재라는 게 뭐냐 아이라는 겁니다. 아이와 초신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걸 싸잡아서 하나로 보신 거예요. 하나로 보시고 요런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이 뭐 결국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속적으로 그 누룩과 같이 세상에 퍼져서 세상에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한 그러한 행동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으니까 그렇게 이제 먼저 되는 겁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본다면은 어린아이를 주님은 영접하라 그랬어요. 세상에 인구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는 아이들 또 그 믿지 않는 사람들 이제 믿으려고 폼 잡고 생각하고 들어온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들을 영접하라 그랬으니까 이 사람들은 제자들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어떻게 사람도 아닌데 물건이나 마찬가지인데 또 금방 온 사람들이 말만 되게 많지 그 교회에 대해서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니 그런 사람들한테 영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러니까 그 제자들도 물론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했지만은 근데 실제로 예수님께 하나님께 그 마음을 안다라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이 시대도 그래요. 그 신약 성경에도 나오죠. 허름한 옷을 입고 가난해 보이고 또 뭐가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을 너희들이 대접을 안 해니까 그건 굉장히 문제다 이런 것을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떠나서 그 대상 자체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영접하라는 것은 뭐예요? 단순하고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귀하게 여겨서 그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힘을 다해서 제공을 해주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그때 당시에는 아주 혁신적인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현재와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까지 담당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은 그 종교라는 것도 그때 당시에도 이쪽에서 지금도 그렇죠. 이쪽에 가가지고 수틀린다. 그럼 딴 데로 가버리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실망한 사람들이 딴 종교로 오고, 딴 종교에서 실망한 사람들이 또 기독교로 오고, 그러한 것이 개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현재, 옛날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래요. 개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우리가 기독교의 하나님의 나라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을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라고 그래가지고 넌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는 나름대로 판단할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거. 그리고 초신자 정말 우리가 영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무슨 세상 사람들이 살다가 아무 일 없으면은 교회 발 들여놓을 일이 없어요. 교회 발 들여놓을 일이 없어요. 그 초신자들이 왜 초신자가 되냐? 자기 삶에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혹시 이곳에 내가 의지할 만한 그러한
이곳이 내가 의지할 만한 곳인가 라고 생각해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굉장히 그것을 깊이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미래에 건설할 미래 세대이기 때문에 그걸 보호하고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성장을 하고 아이들이 또 하나님 믿는 환경에서 성장하고 그러한 것을 모든 것을 필요한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영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에 따라서 노인 목회도 있고 여러 가지 분류가 되지만은 실제로는 아이를 위한 목회, 어린이를 위한 목회가 하나님 뜻에 가장 잘 첫 번째로 부합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나머지도 부합된다고 부합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부합되는 것 다 부합돼요. 하지만 첫 번째가 어린이를 위한 선교, 그러니까 두 번째가 청소년을 위한 선교가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게 활발하게 돼야지 지속적인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분명히 알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 시민 여기 이러한 내용 중에서 주님께서 계속 강조하시고 그러는 것이 그런 말씀이 뭐냐면 천국 시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 시민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 시민의 자격은 뭐냐면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특성을 가진 자임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순수해야 된다는 거죠. 순수할수록 어때요?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 다 받아들이고 또 지키려고 애를 쓰고 이러는 거죠. 이러면 이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가는 속도가 엄청 빠르게 되는 거예요. 잔머리쓰면 하나님한테 가는 속도도 더 늦어져요. 요것일까? 저것일까?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그 순수함을 가졌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고 요게 바로 올바른 정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보면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라고 그래요. 이건 겸손인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연약해서 혼자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의지해야지 어린아이는 평안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우는 애도 그렇죠. 부모가 딱 안 오면 딱 그치죠. 그 뭐냐, 부모 품이 평안했다는 겁니다. 부모 품이 평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살고자 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 초신자고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죠. 우리 기성 세대도 마찬가지죠. 근데 초신자들은 이게 자동적으로 어린아이와 초신자들은 자동적으로 그게 배어 있는 거예요. 왜? 잘 모르니까 와가지고 사람이 그러잖아요. 알아야지 건방을 떨지 모르면은 겸손해지게 돼 있는 거. 이런 겸손을 우리 성도들도 배워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낮추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요거는 아이를 보고 우리에게 깨달음 주는 겁니다. 너희도 이렇게 이러한 행실을 가져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 특징을 본다라면은 아이들의 특징을 본다라면은 자신에 대해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솔직히 드러내요. 애들이 어때요?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그대로 나타나죠. 초신자들은 어때요?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그래요. 그 싫은 거를 얘기할 적에 우리 공동체에서는 약간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게 있게 됩니다. 이것이 겸손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싫은 거 좋은 거 다 받아들여다 이게 시간이 지나도 하면 깨닫고 그래 자기가 무엇이 어떻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에 대해서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냐면 의심을 그렇게 많이 안 해요. 근데 우리 그 공동체 그 기존 공동체 사람들이 더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의심하지도 않고 아이들은 뭐 계산하지도 않아요. 내가 요렇게 하면 요렇게 될 것이다. 계산하지도 않아요. 이것이 이러한 순수함을 예수님께서는 아주 크게 보신 거예요. 이게 뭐냐? 겸손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행해야 될 거,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거를 아이를 통해서, 초신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을 그 마음으로 아이는 그 모든 것을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이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천국 시민의 모본이 된다는 거예요. 모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주 상당히 강조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본다면은 어린 아이를 업신여기지 말라. 이게 약간 그 영접하라하고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조금 다릅니다. 어린아이는 모든 면에서 부족하죠. 모든 면에서 부족하니까 뭐가 생겨요? 실수가 생겨요. 실수가 굉장히 많아요. 어린이는. 초신자도 실수가 많아요. 실수가 많으니까 자꾸 뭘 물어보고 그러는 거죠. 실수 안 하려고 어른이니까 물어보는 거지만 아이는 그 물어볼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아이의 실수와 어른의 실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아이의 실수는 뭐냐면은 기초를 다지는 과정이에요. 삶의 기초, 자기 생각의 기초, 또 그 하나님에 대한 기초, 이러한 생활에 대한 기초를 다지는 거예요. 당연히 실수가 있게 되어 있죠. 그러지만 어른과 다른 점이 그거죠. 이 과정을 통해야지 초신자나 어린아이나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갈 그러한 그 그릇이 되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실수가 없다라면은 이게 그냥 눈치만 보다가 시간만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과할 때 어린아이가 이런 과정을 통과할 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용서라는 겁니다. 조금만 저기 했다라도 그냥 야단치고 또 이게 그런 것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다가 쭉 얘기하면은 그것이 그 마음의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사는 동안에 그러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용서라는 마음이 아주 필요한 거예요. 용서가 필요하게 되는 거는 그 용서를 해줄 수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의 깊은 사랑만이 그 모든 것을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면은 아이들, 초신자들 업신여기지 않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성장할 수 있게끔 모든 것을 또 지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우리도 그런 용서할 제때에 확실하게 많이 제대로 용서해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냐? 회개가 있는 겁니다. 회개를 함으로써 또 다시 용서해 줄 수 있고 그 용서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 용서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그 믿음 생활에 굉장히 중요하고 그랬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과거에서 돌이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뭐냐? 과거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용서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용서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마음을 가져라. 그래야지 올바른 용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아이들 말은 안 통해라도 어떻게 돼요? 사람 눈빛 보고 다 알아요. 눈빛 보고 저 사람이 나한테 진짜로 하는 건가 아닌가를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감각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이러한 감각을 갖는다라면은 우리는 문제가 없게 되는 거죠. 모든 공동체 생활, 사회 생활, 실제로 육아에 있어서도 아무 문제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사람들이 천국민이 될 자격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얘기를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뭐냐? 절대 순수한 곳이에요. 흠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연탄 많은데 밀가루 넣는 것 같이 뭐 그 정도야 뭐 괜찮지 않냐? 밀가루 많은데 연탄 한 덩어리 들어가는 거 괜찮지 않냐? 아니, 절대 순수한 곳이 천국이에요. 절대 순수한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겸손과 용서가 차고 넘치는 곳이라는 겁니다. 겸손과 용서가 차고 넘치는 이거를 본다면은 그 옛날 그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갈 때 이제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성막에 들어갈 때 어떻게 지성소에 성막 안에서 또 지성소에 들어가죠. 대제사장들이. 그러니까 딴 때는 별 그런 게 없었어요. 그 대속죄일이라고 일본에 1년에 한 번씩 모든 국민의 죄를 속죄하는 그런 날 대속죄일이 있는데 이 날에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그 제사장 특별한 제사장 옷을 입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장 옷이 그 도포 같은 것이죠. 도포 같은데 밑에 방울이 달려 있어요. 금방울이 달려 있어요. 쭈루룩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입고 들어가 가지고 만약에 그 바깥에서 다른 제사장들이 대제사장 말고 다른 제사장들은 그 성막에서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방울에 그 옷에 단 방울에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이 사람이 아직 살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죽었구나 생각을 해서 그 몸에 기록에는 없지만은 그 주석 연구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몸에 발목 같은데 이제 밧줄을 달고 묶고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지성소라는 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못 돼요. 그냥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잘못되면은 죄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밖에서 밧줄을 당기는 거죠. 못 들어가니까 죽은 걸 꺼내야 되니까. 이런 정도의 그게 뭐를 얘기하느냐면 아주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아주 거룩한 곳이래. 이게 절대 순수한 곳이라는 거예요. 뭐가 티가 하나 섞여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뭐 죄가 조금 있다, 남아 있다,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는 어떻게 돼요? 아주 세상에 적응 제대로 못하고, 또 아이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요? 어리석은 자로 생각을 하죠. 아이를 봤을 때 네가 뭐가 아냐. 그래 조금 부족한 사람들 봤을 때 네가 세상을 뭐로 아냐. 이렇게 생각을. 세상에서는 그 아이라는 그 존재는 뭐냐면은 어리석은 자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주 무시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공동체에서는 그러지 말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공동체에서는 더욱 아끼려는 얘기예요. 그리고 더욱 높이려는 얘기예요. 더욱 귀하게 여기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우리 마음속에 가지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그 교회의 미래는 우리가 온전한 미래가 되고 그 아이의 성장이 아주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그 환경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겸손과 용서예요. 아이를 통해서 그걸 우리한테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영접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이룰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믿음 생활은 행복한 믿음 생활이 된다는 거. 이러한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